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를 하면은요, 뭐 반응이 크게 세 가지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번 그렇게 된다면 전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나서 때로는 아주 편안하게 지내던 그런 관계도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전도 괜히 했나? 그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또 담당하실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하며 씨 뿌리면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충청도 같은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들 참 어렵고 힘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알것슈 했는데 그 알겠다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 받겠다는 걸 알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네가 하는 말 내가 이해했다 그 알겠다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전하고 나서 안 믿어, 너 믿어, 너만 믿어,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적대적인 소위 말하는 안티 세력이 될 때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48년서부터 4월 그리고 49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 18개월 우리 학생들 이제 군대 기간이에요. 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18개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제1차 전도 여행. 물론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다메섹에서도 전도했고 또 아라비아에 가기도 하고 또 저 고향 땅 다소에 가서 10년 전도하기도 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평신도로 세워진 그 교회에서 또 1년 동안 양육하고 또 전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공식적으로 전도하러 가는 그 첫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 배 타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가야 되니까 이 실루기아 항구 도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떠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물론 처음 그 파송받았던 그 안디옥에서 더 열심히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이제 안디옥, 이 갈라디아 지방의 첫 도시인 안디옥에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많아지니까 좋은데 안 믿는 자들이요, 반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왜?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에는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때처럼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을 잘못 전한다고 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할수록 기존의 유대인들, 또 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터잡고 살았던 그 관리들, 유지들을 다 합세하여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결국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뜻은요, 양의 가슴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이 안디옥에서처럼요, 믿는 자들은요 막 놀랍도록 믿는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줬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반대하는 유대인들, 또 그 회당 안에서 예배하는 헬라인들, 또 지역의 유지들, 관리들을 합세하여서 안디옥에서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심지어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옵니다. 같은 성이죠. 루가오니아의 두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스드라에 와가지고요 복음을 또 전하는데, 여기에서는 회당이 없었는지 아니면 회당으로 가면은 벌써 기별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잡혀 죽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날로 날로 더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양의 물이라고 하는 그 뜻을 지닌 이 지역에서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자를,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요 성전 미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였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가만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복음을요 여러분들 스폰지처럼 그냥 다 빨아들이면서 흡수해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내 말씀이 되어져서 내 안에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가 주렁주렁,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그것이 담장을 넘어서 가정의 담장, 직장의 담장, 사업장의 담장, 또 학교의 담장,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뭇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열매를 나눠주는 거예요. 축복을. 그래서 이곳에서도 그 안진뱅이를 바울이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야, 저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낫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또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한 번을 스스로 서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자가 서게 된 거예요.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저 사람들은 아마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루스드라 그 지역에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모든 신 중의 신, 아버지 신, 이 제우스와 올림푸스 12신 그 자녀들 중에 말 잘하는 신 헤르메스. 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부자지간이 신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지역에 내려올 것이다. 내려왔었다, 과거에도 한번. 그래서 또다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강림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안진뱅이는 누가 일으키려고 했어도 못한 것을 했으니까. 그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소를 잡고 또 화환을 준비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굿을 그냥 제대로 한 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던 그 집에 대문 앞에 모였는데, 나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신으로 막 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절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설날에 부모님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께 절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를 표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절하는 의미는요, 신으로서 떠받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이 시대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마음이 속상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가장 큰 표현이에요. 옷을 막 찢어가지고 잘못된 일이라고. 그러면서 오직 제사 받으실 분은,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 그 복음을 내가 전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헛된 일을 우리에게 하려 하느냐. 헛된 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되었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헛된 것 계속해서 따라가면요, 헛된 인생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니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 뜻있는 인생, 복된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상급받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들이요, 마치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졌지만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야, 어쩜 좋아요.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이제 열매 맺는 사역이 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저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이 160km 떨어져 있는 이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 있으니까, 와서 보니까 그들의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루스드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 믿게 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로 진짜 쳐 죽이려고만 한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던져서 막 했는데 결국 바울이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으니 이제 돌 던지는 것을 멈췄습니다. 실제로 바울 일행이요, 그를 장례 치르기 위하여 바울을 이제 시외 갖다 버린 그곳에서 바울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숨 쉬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를 떠나 옆에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 너덜너덜해진 그 육신을 이끌고도 그 사명이 불타오르니까 그 몸을 해가지고서도요, 더베에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는 훗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가 나중에 일꾼이 되어서 활약을 하게 되고, 또 더베에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가이오라고 하는 자가 훗날 또 전도여행 중에 합세하여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지 않았겠어요?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정말로 죽을 뻔했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일꾼으로 나타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고, 그래서 그 더베에서 더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내왔던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입었던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 그리고 저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길리기아, 여기가 다소인데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 그 길목에 좋은 길이 있어요. 로마의 군대들이 다니는 잘 닦여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특별히 이 타우루스 산맥 길과 길리기아 게이트 관문이 있는데 그 길이 아주 멋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줄래요? 그래서 그 길을 해가지고 멋있지 않아요? 예?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잘 닦여진 길을 따라서 가면은 다시 지도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 안디옥, 처음 출발했던 이 안디옥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빠르게 안전하게, 너무 힘들잖아요. 가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내왔던 그 곳에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믿는 자들, 그 자들도 핍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들어서 안 되겠다. 가서 신신당부할 것이 있다. 해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더베에서요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어요? 돌에 맞아서 내가 죽을 뻔했던 그곳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전하는데 믿음에 굳게 머물러라. 너희들 지금 믿음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얻었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말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임한다 할지라도 이겨라. 그래야지 천국 백성, 저 천국의 최후 승리자로 이룰 수 있는 축복자가 될 것이다. 라면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험한 길, 가시밭길, 돌짝길이라 할지라도 끝끝내 이겨라.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으니 성령 의지하여서 이겨라.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 똑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그러나 저 옛날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부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셨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굶주린 사자들에게 털끝 하나 상함이 없게 하셨어요. 또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피할 수 없는 1대1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이러한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풀무불에 그곳을 만난다 하면요, 그곳을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 믿음과 용기와 권능을 주세요. 구하기보다는 이 길 말고 다른 길 없나? 다른 길을 먼저 찾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나? 또 사자굴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다른 길로 가며 그 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도요 1대1로 싸우기보다는 왜 우리가 싸우냐, 친하게 지내자. 그냥 골리앗 너 나랑 친구 먹자.
아이 나보다 나이 많으면 형해 아유 형님 하면서 그 좁은 길을 피하고 가시밭길을 피하고 돌짝밭길을 피하고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냥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피하기만 하니까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예측했나 봐요. 성령께 기도하며 구할 때에 그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 신앙으로 만들어진 그 교회들을 위해서 비록 자신은 혹여나 가다가 왔던 그곳들을 가다가 다시 그들을 핍박자들을 만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이 왔던 그 교회들을 세워진 교회들을 가서 무엇을 했느냐? 믿음에 굳게 서라.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내 최우승리자가 되어 천국에서 만나자. 또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한 번만 잘 드리고 나서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끝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평생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계속되게 하기 위하여 그 신앙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장로를 세웁니다. 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갓길 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신실한 자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의 양무리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고 또 그 장로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워진 이 당신의 종에게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 무리들을 그 세워진 장로에게 위탁합니다. 하나님 이 양머리를 이 목자를 통하여 더욱더 강건하고 튼튼하고 죄를 잘 감당하는 이 양떼들, 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 그것을 떠나고 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버가 처음에는 버가에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복음을 못 전했는데 왜? 마가가 뭐 돌아갈래 막 그래서 그랬는지 시간이 없었는지 하여간 처음에 이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 도시 아탈리아로 와서 배 타고 이 항구가 있는 실루기아에 와서 안디옥으로 복귀했어요. 그래서 이 복귀하고 나서 1년 6개월, 약 1년 6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야, 1년 6개월 동안 비록 내가 죽을 뻔도 했지만 돌로 쳐받아서 죽을 뻔도 했지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믿는 자들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야 처음 우리가 안디옥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원하였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여기서 돌아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전도 여행의 처음 여정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기도하고 또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처음 꿈꾸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아름답게 이루어진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곳에 안디옥에서 이 돌에 쳐맞을 뻔했던, 실제로 쳐맞았던 그 갈라디아, 저 갈라디아 지방,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잖아요. 저 교회들을 향하여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4절 6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출신을 중심으로 한, 또 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로 태어난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할례 같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요 타박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게 됐으면 할례 받아야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 할례도 안 받냐? 우리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면서 할례를 통하여 율법을 다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목숨 걸고 정말로 어렵게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왜 말도 안 되는 할례 가지고 구원의 효력을 이야기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일까.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요, 쉬운 길, 처음 그 더베에서 편하게 안디옥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길을 따라서, 왜 빨리 보고 싶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해서 1차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들을 향하여 또 방문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듬고 드디어 새로운 곳으로 가서 2차 전도여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꿈만 같았던 1년 6개월의 첫 번째 전도여행이 처음 출발했던 그 안디옥에서 하나님 앞에 결산해 보니까 안 이루어지신 것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 여정이었을까, 결산이었을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 야,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주셨고 영광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결산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초복이 지나고 이제 중복이 지났어요. 지난 수요일이 중복이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난 수요일 날 아침 기도회 때 중복이 언제예요? 막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초복 지나 중복 지날 때 말복이 이제 우리 수능 100일 날짜랑 똑같던데, 그때에 우리가 초복쯤 돼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우리 교회 무료급식을 계속해서 10년 넘게 해오는 교회인데, 지난번 부활절 때도 섬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마스크 전도도 하고 뭐 섬기지만 어떻게 이 삼복을 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우리 임원들이 어떻게 해요? 삼계탕이라도 말복 지나고 한번 섬깁시다.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같이 먹을 수 없는 상황, 온전히 배달만 만들어서 배달만 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집집마다 배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던 차에 하나님은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요, 오늘도 이루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요, 할 수 있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 멤버로 같이 하고 있는 이 사람봉사단과 또 우리가 항상 협력하는 월드비전 복지관과 이 세 군데가 협력하여서요, 처음 생각한 것보다 많이 삼계탕 150인분을 정성껏 아침 7시서부터 만들어 가지고요, 11시 배달하는 시간까지 싹 다 포장해서 마치기로 했어요. 그 배달도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배달은 또 이 복지관 직원들이 대신해서 해줄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좋게 아름답게, 예, 착착착착착 모든 일들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더한 일들을, 크고 비밀한 더 새로운 일들, 새로운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또 더 큰 것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인생,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모든 심령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후 승리자 되고 상급 많은 축복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처럼 결산할 때에 많은 열매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